우리가 성경에 계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혼탁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한 영이 가득 찬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있어서 결코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갖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 주님 다 아시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게 된 것도 은혜요,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받아진 것이지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해서 You have been saved. 네가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by grace, by th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는 뭐예요?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공로, 사람이 무엇을 해서 믿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 편에서 보면 뭔가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로마서 8장 27절부터 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니. 이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렇죠? 교회를 쭉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회심을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느껴졌냐면 저희 지나온 삶이 쭉 한순간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죠? 한순간에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느껴지더란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평생 동행해 주신다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쁜 환경이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몸이 너무 불편하고 우리가 살기가 너무 벅차고 우리에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뭐라고 여겼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은 거는 이렇게 문장을 보면 이 믿은 거는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믿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문장으로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는 제 칼럼을 안 쓰고 조금 도움될 만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동사는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는 이미 뭐예요? 완전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 요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에,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의 원문에는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근데 이 아만이 잘 아는 말로 우리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이라는데 히브리 원어는 아만인데 이 아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틀려도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언제나 옳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만이 접속사가 붙어 있고 또 이 동사가 히필이라는 동사가 변해서 여기 제가 적혀 있는 대로 베헤에민으로 원형이 변화가 돼 버렸어요. 베헤에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히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에서는 이 동사가 7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조금 좀 강의 정도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그 설교가 유튜브로 가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상에 너무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가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따르고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믿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젊은 청년이 끊임없이 전화를 통해서 구원받아도 죄 짓고 타락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의 말은, 형제의 주장은 형제가 보기에 옳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형제가 옳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지, 형제가 아무리 그렇게 옳다고 해도 성경이 틀리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유명한 목사 누구를 대고, 그러니까 너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설득당하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친구가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를 믿었다며.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히필 동사라고 그래요. 자, 나중에 한번 또 우리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5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믿게 했단 말이죠. 우리 이런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죠?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며 내가 그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혼자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에?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셨다.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설득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게 하신 분이 누구죠?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에게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거예요. 언제나 현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뭐예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가도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한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시간이 가고 뭐 어떤 진행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뭐예요?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료 수동용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문자만 알면 그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사실은 좀 적합한 말이 없으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로 해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빼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먹지 말을 것은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믿었다고 하는 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묻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믿음,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완료형이다. 완료형. 우리에게는 계속 시간이 가고 믿음의 어떤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그 완료형이에요.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체를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아니, 믿음,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신학 학파가 있어요. 네가 의지로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웨슬리안 신학자들이고 아르미니즘 신학자들이고 펠라기우스적인 신학자들이에요. 오늘날 감리교의 일부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칼빈이나 루터에서 특히 저같이 이렇게 복음적이며 개혁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원문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팩트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대로 합력하여 선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왜냐함으로 시작되니까. 자, 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자, 다시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1728년에 목사 안수식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식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옥스포드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교도소를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은 없었어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 사역에 이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하면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있지만 찰스 웨슬레 목사라고 하십니까? 찰스 웨슬레 목사님은 성경의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시는데요, 이분이 1738년 5월 24일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 게이트가 거리 이름이에요.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카펜터의 목공, 일반 집사가 8시 30분 경으로 기억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서술하였다. 그때 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며 그분이 내 죄를 없애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졌다고 했어요. 이렇게 회심한 거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 안수받고 10년 후에 느끼게 됐어요. 체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면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언제 회심했는지 몰라요. C.S. 루이스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휴고 다이슨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누구냐면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
판타지 소설 쓴 사람. 톨킨, 제가 이게 톨킨입니다. 톨킨. 근데 이 친구들이 늘 예수 둘이 잘 믿는 친구예요. 같이 교수고.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C.S.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자예요. 어떨 때는 그 회의론자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듣고, 그날도 여전히 듣고, 그분이 표현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에 갔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전혀 믿어지지 않고, 근데 오토바이 타고 집에 돌아올 때 이상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한 거는 역사상의 가장 신고. 우리들은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막 요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막 그냥 불 같은 것들이 막, 그죠? 이 사도행전처럼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달달달달달달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말이지. 막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야만 이게 회심인 줄 압니다. 물론 이것도 회심의 일종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급격히 그냥 갑자기 회심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회심의 종류는 여러 종류예요. 각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결과고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올며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런 것이라 그럴 때 그 바람이 뭐냐면요, 원문을 보면 테푸니마예요. 성령이에요. 바람으로 번역을 의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뭐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써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 파란 글자로 썼잖아요.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다. 이 문장은요, 제 문장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너무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들의 글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를 의롭다는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 시작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다고 한다면 성령의 계시대로 그렇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때로 신앙하다가 넘어질 때 있고 때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때로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이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보시죠. 8장 31절.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 그런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느냐? 자, 같이 그 다음에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거. 괜히 또 다른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 다음에 3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의도는 뭐냐? 우리가 38절 39절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같이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의 약 70에서 80가지를 보면 잘못 해석해서 오역을 한 것이죠. 인간의 우리말 성경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한 결과죠. 특별히 히브리서 2장, 6장, 10절을 통해서 뭐냐?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의심이 되면 구원받은 데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원의 시작을 인간의 시작으로, 인간의 의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을 때는 구원이 있지만 내가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신학적인 논쟁이 됩니다.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을 정말 정독을 하고 조그만 성경대로 성경을 믿게 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주보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명한 신학적 노력이 뭐냐면 페르피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라틴어 굉장히 유명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디펜사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페르피뎀 from terror dei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학설이, 그러니까 이 주장, 이건 팩트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저 2번을 보세요. From terror pitem per dei라. 이거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 2장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인간의 결단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주장에 동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8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에 3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끊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보셨습니까? 히브리서예요. 10장에 보면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주세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면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를 도망 못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라면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고 꾸중을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귀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결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다른 이론이나 다른 학설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에다가 늘 굳건히 두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